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제 딱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반 남은 시간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여 특별하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십자가의 삶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들어야 하는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도 바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바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이 두 가지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이 두 길가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이 희생의 길이고 순종이 필요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난 모든 순간의 선택의 문제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깨닫고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기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율법의 실체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구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 하는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적자 생존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절망과 탄식 속에 그곳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5절의 기록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병이 걸린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전성기의 시간을 그는 모두 다 이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병자가 병을 앓고 있었던 38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38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방황하던 38년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38년은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 진정한 안식이 없었던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 진정한 안식이 없는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래인 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그 병자를 향해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그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 소외와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찾아오십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소외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이 이제는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오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구구절절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 믿음의 대답, 이 믿음의 고백 한마디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오늘도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믿음의 고백, 믿음의 대답 한마디로 응답과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누워있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소망과 그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깨우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잘 보시면 자기의 무력함, 외로움, 그리고 소외됨을 토로합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할 수 없다. 다른 누구도 나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모든 인생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안식을 얻으려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 하는 연약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짐을 담당시키심으로 구원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 번째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단순한 하나의 놀라운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곧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절망 속에서, 소외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음을, 회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연못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는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결코 치유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즉시 순종했고,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희망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제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연못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세 가지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는 이 명령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것이 트라우마와 아픔의 이유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는 명령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열어주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희망의 명령입니다. 병자는 즉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에 따른 그의 즉각적인 행동 그 위에 여러분 응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무능력함과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치유하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긍휼과 권세로만 참된 인간이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남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회복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논리와 조건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삶,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 우리의 무기력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소외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응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고 생각하는 그 연못, 나를 넣어줄 사람을 기대하는 잘못된 헛된 기대가 아니라 구원과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